제가 서면 뭐에 대해서 설교할지 아시나요? 이단요. 네. 네, 이단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단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해치는 것이 뭐 이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 그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주인공의 딸이 내뱉었던 그런 대사 한마디가 크게 유행을 한 적이 있죠.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유행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네, 무엇이 중요한디 그랬죠. 무엇이 중요하냐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또 무엇이 중요하지 아니한가라는 말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곧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면서 무엇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000년도에 나왔던 책이 있습니다. 스테반 아터번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사명, 돈, 또 의미라고 하는 그런 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균형 잡히게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3M이죠. 그래서 돈, 뭐죠? 머니.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 미닝. 그 다음에 사명, 미션. 이렇게 해서 이 3M이 우리의 삶에 잘 갖추어져서 균형이 있어야 그 사람이 이제 성공적인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앞서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요. 돈,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또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우리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영혼을 또 갉아먹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지게 만드는 세 가지인 돈과 섹스와 권력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내면의 근원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세 가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중요한 것 세 가지, 또 우리의 삶을 갉아먹을 수 있는 세 가지 이걸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하게 다루었던 그 책들 안에서 똑같이 양쪽에 다 들어간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입니다. 돈. 자, 아까 사명, 돈, 의미. 그 다음에 이번에 돈, 섹스, 권력. 그래서 돈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칼과 같아서 사람을 잘 사용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를 이제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돈입니다. 돈.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고 또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사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명칭도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사람들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고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매일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듣게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잘 나가다가 한 번에 미끄러져 버리는 그런 인생들을 보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스테반 어터번이라는 분이 쓰신 책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미라는 거예요. 의미.
의미는 뭐냐면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즉 예를 들면 우리가 돈으로는 물질적인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눈에 보이는 유형의 물건들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형의 가치들은 돈으로 사기가 어렵죠. 뭐 사랑이라든지 또는 행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으로, 평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도 그런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못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미고,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세상도 돈은 의미 있게 쓰라고 이야기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다가 정말 그렇게 부름받은 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져 가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3번의 대이동을 합니다. 우리가 같은 나라 안에서 뭐 조금 도시에서 도시로 뭐 이동을 해도, 이사를 해도 큰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동을 한 것은 도시와 도시를 이동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동을 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이동한 것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지요. 그리고 하란에서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렇게 아주 3번의 인생의 큰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3번의 이동이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이 그냥 이동하는 것 같은데 조금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볼 것은 그 이동 가운데 나타나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어떻게 무너졌고 또 어떻게 회복이 되어져 가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구절만 봐가지고는 뭐 별 이상한 것이 없죠. 특별히 문제가 되는 구절이 눈에 띕니까? 부분이? 단순히 이 구절만 보면 별로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데요,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12장에 나오는데 그것과 한번 대조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까 13장 1절 말씀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습이고,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똑같이 이동을 하는데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발견을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기록된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5절 우리가 지금 본 말씀을 보면요,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 그 다음에 조카 롯,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소유, 그 다음에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이 순서죠.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사레, 조카 롯, 그 다음에 소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던 1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의 아내, 즉 사레죠. 아브라함과 사레와 그 다음에 소유와 롯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뭐와 뭐가 좀 바뀌었죠? 롯과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롯이 먼저 나왔고
소유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지금은 소유가 먼저 나오고 롯이 뒤에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단순히 순서만 바뀐 것이 아니라 롯을 표현하는 수식어가 사라졌습니다. 아까는 조카 롯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롯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그냥 뭐 기록이라고 보면 그냥 우리가 아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여깁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밖에 없는 조카로서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로 바라보고 또 자신이 큰아버지로서 책임도 져줘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롯이었습니다. 자기의 고륙 친척인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에서 이 조카 롯이 소유에 밀려난 것입니다. 소유가 먼저 차지하고 조카 롯이 한 단계 뒤로 물러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슬그머니 그의 마음속에서 조카 롯을 밀어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변화를 더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자,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롯을 표현하는데 아브라함의 일행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의 일행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문장은 아니죠. 하지만 전에는 일행이 아니었나요? 처음부터 일행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도 일행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으로 올 때도 일행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일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는 기록을 표현할 때는 일행으로 조카 롯이란 표현을 없애고 그냥 롯이라고 하더니 또 더 나아가서 일행이라고 표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행이 무엇입니까? 일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함께 길을 가는 사람은 굳이 가족이 아니어도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체 관광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단체 관광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일행이에요. 일행. 일행에서 벗어나면 길 잃어버리고 이제 잘못하면 국제 미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행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체로 관광을 갈 때 그 일행이 어떻습니까? 가족입니까? 가족일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냥 여행사의 여행 프로그램에 묶여가지고 그냥 잠시 함께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일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끈끈한 그런 관계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롯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을 가족같이 여기지도 않고 또 자신의 재산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아브라함이 재산, 즉 돈을 더 우선시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나서 하란을 가고 또 하란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고 그것을 우리가 큰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로서 가질 수 없는 큰 믿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쩌면 내가 이곳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약속해 주시겠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 때문에 그가 어쩌면 쉽게도, 물론 쉽지 않았겠지만 그나마 쉽게 떠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별 볼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근이 왔어요. 근데 기근이 올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자기가 하란에서 모았던 그 재산, 그거 가지고 좀 버틸 수 있었을 텐데 아마 그마저 재산도 조금씩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이겠죠. 자, 세 번의 이동을 한번 변화를 보면요, 창세기 11장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눈으로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가 이제 가장 첫 번째 이동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만 나오냐면 사람 이름만 나와요. 그죠? 사람만 나옵니다. 뭐 소유 얘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롯과 그 다음에 사레 뭐 이렇게 아버지 데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유에 대해서는 아마 큰 기대를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겠지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12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요? 아까 사람 플러스 소유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하란에서 소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소유가 없었는데 중간 지점이었던 하란에서는 열심히 살았죠. 하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교차로인데 그 왕래가 복잡한 그곳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으면 소유를 얻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더 큰 복을 주겠다고 하니까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더니 기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제 아브라함의 재산을 더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그냥 소유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는 구체적인 목록, 소유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관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이번에는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 대가로 바로에게 받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거기서 한바탕 큰 어떤 수치를 일스러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렸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세 번의 이동을 통해서 처음에는 사람만 나오더니 그러더니 소유가 나오더니 그러더니 소유의 구체적 목록이 나오면서 롯과 소유가 순서가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점점 아브라함의 마음에 물질, 즉 재산,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로 하면 돈이 자리 잡고 있음을 넌지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느 지경에까지 이릅니까? 오늘 말씀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어느 지경에 이르러요? 이제 조카와 삼촌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목자들을 다투다 보니까 이제 삼촌과 조카까지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지니까 서로 다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순서가 바뀌어버리니까 전에는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조카 롯이었는데 이제는 재산이 더 앞서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이 좁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좁은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번은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땅이 좁은 것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진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 땅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관계하면서 사랑하면서 지냈습니다. 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그곳에서 이제 차이가 있다면 뭡니까? 소유가 많아지다 보니까 관계가 틀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소유가 많아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망쳐오는 단계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점점 내 삶 속에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서 관계가 뒤바뀌어 버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점점 돈먹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는 물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고 평화롭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이제 갈라서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앞절에 바로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처음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다시 부자가 되게 하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감사해서 예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싸움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재산이 많아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덕이 될까요? 예배 잘 드리고 나가서 치고받고 싸운다. 근데 거기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지금 사람들이 굳이 거기 그들이 싸운 그 내용 안에 뭘 집어넣냐면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니, 그냥 싸웠다고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함께 거주했다라고 한 것을 집어넣었을까요?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신 사상이 팽배했던 이 가나안 땅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고 전하러 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즉 선교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예배하고 내가 지금 섬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다신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존재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으로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이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실컷 예배하고 재산 때문에 조카와 삼촌 사이가 갈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덕이 되겠습니까? 전도가 될까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막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이곳에다가 써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의 문제는 우리가 너무 돈의 물질에 사로잡혀서 관계가 뒤집어져 버리고 소중한 관계를 뒤로 미루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데 많은 문제 중에 대부분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개개인이든 교회든 어떤 많은 종교기관이든 모든 구석구석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오면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지금 너무 많이 보고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매매하고 장사하고 이런 사들의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은 사람이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미처 이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이 되는 거죠. 앞불사. 비로소 아브라함은 자기의 잘못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아,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고 있지.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지. 재산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다 우선이지. 그러면서 이 롯에게 싸우지 말고 조용히 네가 먼저 선택하고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둘 중 하나가 떠날 테니까 떠나는 것으로 하고 선택권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뭘 중요시 여긴 겁니까? 아, 이제 관계가 회복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그는 그의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한 상황 속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입을 열어서 두 번째 기록된 말이 그겁니다. 8절 9절에 우리는 한 골육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그는 여전히 물질을 쫓아가고 소유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에 그는 요단 동편 지역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다라고 보였던 소돔까지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롯은 그렇다 쳐요. 롯은 원래 그가 부름받은 것은 아니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보자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뒤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이 조카 롯이라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바뀌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소유에서 밀려나고 그 다음에 일행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롯이었는데 다시 롯이 조카라고 하는 이 신분을 회복해서 기록되어진 부분이 14장에 가서 나옵니다. 14장에 가면 전쟁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난 거죠. 중동 지역에. 그때에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갑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죠. 아, 우리 조카 롯, 내 돈보다 더 소중한 조카 롯,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그 돈을 가지고 소유를 얻고 눌리면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가신들을 길러냈습니다.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자기의 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려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318명. 318명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훈련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아브라함이 물질을 다른 데다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소유를 늘리는 재미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다툼도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자기를 통해서 조카 롯이 떠나보내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아, 돈은 바르게 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는 사람을 키우는데 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던 것을 듣고 목숨 걸고 쫓아가서 데려옵니다. 조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4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조카 롯이라고 하는 표현이 다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제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한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에 다시 한번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물질 테스트에서 합격을 합니다.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그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살렘왕 멜기세덱하고 소돔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마중을 나오는데 그가 그 당시에 살렘왕은 별로 이렇게 힘이 없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온 것이 그냥 떡과 포도주 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소돔왕과 살렘왕 중에 누구를 먼저 만나냐면 살렘왕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살렘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네가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네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찬송하면 되죠. 춤추고 악기 가지고 박수치고 찬송하면 되는데 뭘 합니까?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 거. 그렇게 소중했던 것을 재산을 이제는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바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돈에 의해서 밀려갔던 것들이 이제는 다시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먼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할까? 소돔왕이 21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고 입은 거 그것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옛날에는 부끄럽게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팔아먹고 많은 것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자기가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승리해서 모든 전리품을 다 자기 것이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나로 하여금 치북해 하였다라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알았고 물질 테스트에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빚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더 소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물질의 유혹이 오지는 않습니까? 프랑스 사람들은요 돈을 검은 돈, 흰 돈, 회색 돈으로 분류를 한다고 그래요. 검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로부터 얻은 돈이죠. 우리도 뭐 검은 돈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얀 돈은 뭐 어떤 돈이겠어요? 뭐 깨끗한 돈, 정정당당하게 번 돈, 그런 돈이겠죠. 문제는 회색의 돈입니다. 회색의 돈은 검은 돈도 아니고 흰 돈도 아니에요. 법의 제재를 심하게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얀 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돈이 있어요. 검은색에다 비춰보면 약간 하얀색으로 보여지고 하얀색에다 비춰보면 검게 보이는 것이
검은 돈 아닙니까? 회색 돈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이 회색의 돈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는 그 유혹을 이기고 남습니다. 그는 무엇이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돈과 의미와 사명 중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 의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임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의의 병기가 되고 잘못 살면 불의의 병기가 되는 이 돈에 대해서 아브라함 한 번은 넘어졌고 그 다음에 승리하고 앞으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돈이 만능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속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매스컴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돈을 줬다가 쾌락을 줬다가 돈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무너지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인이라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가난한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